신약 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친구들과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 전원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에 성경학교를 끝나고 교사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사 식사를 주일 저녁에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일 저녁에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당회 장로님들이 전부 다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든지 뭐 그 외에 친구를 만나든지 그런 일은 주일날 절대 하면 안 되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시대 또 신약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직분을 교회에 두지 아니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우리가 옛날만 좀 지나간 세월 속에서 강단에 오를 때에는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었죠. 또 강단에 청소할 때도 함부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말 속에 이 강단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올라와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합니다. 또 오늘날 11조를 드리지 아니해도 된다. 뭐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지 아니하는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줄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러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중심에 꼭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은 노력하여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도 뭔가, 왜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가? 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과 함께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방인 로마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가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면은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노라 하니라 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편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에 그런 율법주의 또 말씀을 떠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바르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든든하게 서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에 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한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에 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가 어디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6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장 7절까지는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근거로 하여서 어디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내용의 말씀이 6장 7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점점 부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그 결론의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9장 31절까지는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앞에 6장 7절은 뭐예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9장 31절에는 뭐예요?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집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땅끝까지 이 로마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그 과정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공부하였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할례 받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본교회로 돌아왔어요. 본교회로 돌아오니까 본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이 할례 받은 6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할렐루야!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 널리 전파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환영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본 말씀 2절에서 3절에 읽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어떤 반응이었어요?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만찬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비난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그 설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내용,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그 설명을 듣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교훈을 받아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여야 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다.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예루살렘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도 심지어 로마 군인에게까지 말하자면은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복자 로마 군인까지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또한 이 지구촌의 마지막 재림의 역사를 향하여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충만한 교회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구속되어졌어요.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영어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behold라는 단어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110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보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중요한 일을 나타날 때에 보라라고 감탄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 그 뒤에 말은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의 속에 I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I will이라는 단어는 내가 반드시 뭐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복음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또 고넬료 가정의 이방 나라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새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누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만나는 역사 속에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충만한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 일을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은 그 새로운 일은 누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보고 들은 사람이다.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 말씀 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보는 사람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듣는 사람이에요. 무하다가 기도 중, 무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무엇하다가 찬양하다가, 무엇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무엇하다가 가정에서 설거지하다가, 무엇하다가 직장에 맡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환상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증가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 새로운 일들을 이 베드로는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충만한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사적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을 답답한 일들 앞에서 힘이 없고 낙심될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새일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베드로와 할례받은 6명은 감격하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예요? 비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한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이 없어요.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국가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책망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베드로와 할례받은 6명은 감격하였지 않겠어요? 비난을 받지만 여러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저는 가슴 깊이 박혔어요. 왜요? 베드로 성격 잘 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잡아러 오니까 군인들 뭐예요? 길을 칼로 잘라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성격이 급한 사람이 지금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떠한 비난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차례대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잠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들은 사람이 되어져서 어떠한 그 비난 앞에서도 차례대로 설명하는, 말하자면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누가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활기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면을 주의 깊게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누가 베드로와 함께 갔고 몇 사람이 함께 갔고 또 그들이 함께 갔을 때 본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몇 명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1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함께 갔어요? 네? 6명이 함께 갔죠. 베드로와 함께 하면 몇 사람이에요? 7명이에요. 네. 여기에서 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서 혼자 가지 아니하고 6명이 함께 대동하여서 7명이 고넬료의 가정에 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유대인의 정인의 수는 몇 명인가 하면은 2명이에요. 유대인의. 그러니까 정인된 숫자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법이나 이 이방인들에게는 정인의 수가 몇 명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7명이다. 네, 7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7명의 로마법의 이방인들의 법에 따라서 정인의 수를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살펴볼 건데,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완벽한 7명의 정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성령에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사회법도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참 치밀하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그 무식한 어부이지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법도 완벽하게 정인의 숫자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6명이 동행을 하였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이 이제는 이 6명이고 베드로와 합하여서 7명이 그렇죠. 정인의 수가 완벽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돌아갔습니다마는 비난하였지만 이 베드로의 확신 속에는 뭐예요? 성령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여 듣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뭐예요? 정인의 숫자가 함께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완벽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였고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또 완벽하게 정의된 수가 함께 가고 있으니까 어떠한 비난 앞에서도 뭐예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직분론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어느 교회는 교회 직분이었고 다 평신도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더라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11조 또 주일성수 오늘날은 신약시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어느 곳에 어디에 뭐 재림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에 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본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또 확실한 정인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비난 앞에서도 어떠한 세속의 물결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두 번째 역사는 성령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1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뭐예요? 처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한 것을 경험하였고 지금 또 경험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경험한 것을 지금 또 경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손길은 계속 반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한 번만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능력의 크고 비밀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옛날에도 경험했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지금도 경험하자. 그럴 때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할례받은 사람들이 6명이 그곳에만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전가하였을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한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10년 전에 역사하였던 성령 지금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비난 앞에서도 어떠한 그 유혹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집니까? 왜 세속의 물결이 흔들립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옛날에 경험하였고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의도 그 빌레그레아 목사님 초청하여서 집회하였을 때 1973년도에 연 인원이 3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회개하고 강구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하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여 주셨어요. 이제 뿐만 아니라 더 우리 한국교회가 충만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그때 성령의 역사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국 교회 위에,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경험할 때에 한국 교회는 살아있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있게 되어지고 충만한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이들이 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잠잠하였습니까?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진 것은,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경험하였던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 찬양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역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외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이 할례받은 6명처럼 확신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경험을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에도 역사하였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풍랑이 일어나는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구할 때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셨던 주님, 지금도 오늘 이 문제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죄 사함의 은총을, 치유의 역사를,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크고 비밀한 역사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체험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난 앞에서도, 세속의 물결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 세상은 진리가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 위에 든든히 서 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의지할 때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활기차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은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